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기원에 관해서 변호했었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과 대조되는 복음에 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4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까지 있는데 주제가 계속 전환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굴레에 머물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이 본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 1절에서 7절은 종의 신분과 자유자의 신분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 8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하여 모세 율법을 옹호한 유대주의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복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21절에서 31절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과 율법을 신뢰하는 유대교에 치우친 자들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진리를 떠나 복음의 자유를 상실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4장 내용을 오늘 우리 개혁성경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용어들 이런 것을 좀 쉽게 한번 풀어가면서 본문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곧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4장 1절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업을 받을 자는 그 앞장 3장에서부터 지금 4장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앞장 마지막 단락 정도 23절에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앞장 27절에서 말씀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 말씀이 나왔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 된 자들,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 그리스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종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한 자가 바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말로는 클레로노모스, 상속자, 후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 새벽기도 때 부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그 상속자 직결되어 있어요. 아들 하니까 뭐 남자 뭐 이렇게 우리가 선임교를 가르치는데, 분명히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먼저 말씀해 줍니다. 곧 유업을 이을 자, 곧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렸을 동안에는, 이 말은 성년과 비교해서 미성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종자나 초신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불렀지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이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곧 율법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이제 어린아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종과 다름이 없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후견인은 가정교사나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재산과 노예들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유대주의의 율법적인 관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뭐라고 9절에는 말하는 거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이렇게 번역된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약하고 가난한 초등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본래 초등 문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여러 종류의 근본 원칙이나 기본 요소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의 기본 양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인 율법이 갖고 있는 초라함은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초라함과 천박함을 동시에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4절, 5절, 7절까지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은 뭐 어렵지는 않지요.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또는
그 문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또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리고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거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그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거의 같은 의미와 맥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절에서 7절 말씀 생각해 보면은 양자 5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자들을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아들의 영 있습니다. 아들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아빠 이렇게 지난 개역 한글판에서는 아바 그렇게 해놨죠. 발음으로 보면 아빠입니다. 아람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이제는 아들입니다. 곧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7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 3장 24절 2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3장 18절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3장 2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양자됨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나타내는 모든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을 중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전장에 이렇게 말씀한 걸로 연결됨으로써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유산 상속자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 아래 속한 삶과 복음 안에서의 자유한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상속자는 그가 실제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유업을 이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과 마찬가지로 후견인과 청직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어린 상속자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되고 후견인과 청직의 모든 권리는 종결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권한과 기능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애속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년도 우리 교회 표 중심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 고 유업을 이익을 받을 자가 된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율법, 거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8절에서 20절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그 첫 번째 그 바울이 연약한 상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그때를 상기시키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섬기던 대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생긴 일입니다.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것들에게 종노릇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노예 상태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바울을 멸시하지 않고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인 이 복음을 잘 우리 안에 적용하고 다른 어떠한 미혹의 세력에도 미혹되지 아니고 참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상관하지 않고 바울을 존경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즉 유대
율법주의에 귀착하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들의 행위는 신앙의 퇴보일 뿐만 아니라 배교 행위와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이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섬기는 일과 같은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은 매우 심각한 특성을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를 저버린 사람은 다시 본래대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나 그들이 잘못을 범할 때나 한결같은 자세로 복음 사역을 위해 일로 매전하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수용할 이방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자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권유와 책망을 하면서도 결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욕하거나 오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처음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잘못을 범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신앙에 전부 다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참 목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열심을 냈지만 실상은 신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 붙여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실과 성실함은 없으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교인들의 유익보다 자기의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에 교회를 해치고 선량한 신자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자신이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획책하고 가르쳐 주신 그 가식자들, 음모꾼들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21절에서 31절에서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을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복음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원의 길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위치 또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율법은 인간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행동을 그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 자체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다른 것임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21절에 여기서 율법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율법은 관사가 없습니다. 노몬 헬라어로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율법은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율법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톤 노몬 그랬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율법은 일반적인 점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나오는 관사가 붙은 율법은 바로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
안식일마다 듣던 그 율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곧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 이 둘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23절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마엘은 일반적인 그 보통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잉태할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비유. 그래서 이 두 하갈과 사라 곧 그 자식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은 두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우리 어머니라 곧 사라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종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우리 어머니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같은 그런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곧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이 상속자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자녀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곧 보통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같은 그런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난 자 곧 이삭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된 자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창세기 제가 또 실수할까 봐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16장 21장이던가요?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사라 그리고 하갈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희롱했던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가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씀해 준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사라의 말대로 그렇게 해라 해서 내쫓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말씀하는데, 곧 우리는 유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곧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얻은 자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는 오직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뿐임을 강조하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믿음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는 유업을 이을 자가 유대인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입장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유업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며, 율법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은 육신의 신분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머물게 되고 결국 아버지의 유업으로부터 제외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21절부터 하갈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적인 재해석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앞서서 3장 6절에서 9절에서 제기되었던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상속인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까지 사용한 너희 또는 그들이라는 말 대신에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인칭 동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종이 아니고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러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진정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주님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떤 율법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대하게 연약한 자들, 초보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